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빛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빛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생명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이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지키며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의심을 많이 품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때로 꾸짖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셨건만 아버지여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이 쇠락하고 타락하고 주님 보시기에 나쁘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종교 개혁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되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복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시고 오늘의 교회를 향하신 우리들의 양심을 향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듣고 심령 골수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는 너희도 사실 죄인이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그 사람의 죄만 보이지 자기 죄는 안 보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대들보와 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죄는 안 보여요. 특히 다른 사람의 죄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정말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암만큼 지키질 않아요. 검사나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죄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요. 은혜 아래서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데 자신은 반탄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를 알고 율법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고 근거 없는 자부심을 내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거를 이제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교회들이 예전에 해왔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개혁되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 왜 아침에 들은 거 저녁에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뜨겁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했지만 오늘 또 그 마음이 식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또 그 은혜 상태이고 아마 내년에도 그 은혜 상태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 우리가 숯덩이를 하나 어디서 얻어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면 꺼지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바람을 집어넣어주고 이게 다 탈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나무를 넣어서 숯이 되게 만들어줘야 이 불길이 유지가 되는 거죠. 불을 안 꺼뜨려야 되는데 작년에 얻어온 불씨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바람도 넣어주지도 않고 새로운 나무도 넣어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작년에 불씨를 받아왔거든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뜨거운 줄 알아. 자기 혼자 뜨거운 거에 혼자. 그런데 실제로 가서 손을 대보면 얼음장처럼 차갑단 말이야.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렇고 성령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나는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한없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그 기억을 되새기고 다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다시 그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풀무지를 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무뎌지냐면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빨리 무뎌지는 기관이 후각입니다. 아주 악취가 났는데 한 5분쯤 지나면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러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다시 후각이 살아나. 후각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썩어가고 우리의 인격이 썩어가고 우리의 삶이 부패해 가는데 냄새가 나는 걸 처음에는 알아채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 있는데? 그런데 계속 맡고 있다 보면 뭐 살만한데 뭘 왜 그래? 나중에는 그 냄새가 향기로워. 뭐 이런 냄새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 후각만 그러겠어요? 청각도 계속 음을 들어보세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이 길만 하고 익숙해져서 그 소리는 안 들려. 시각은 안 그래요? 늘 같은 풍경을 좀 쭉 보세요. 나중에는 그냥 보거나 말거나 해요. 우리의 기관이 그래. 육체 기관이. 양심도 마찬가지고 늘 반복되고 있으면
자기는 아주 예민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무뎌지고 있고 후패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늙고 병들어가고 내 육신이 무뎌지듯 내 영혼도 내 양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5년 지나 10년 지나면 그 뜨거운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평생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울었다더라. 사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더라. 참 멋있다 그러죠.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병든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서 그 심령, 주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을 고백하고 처음 은혜를 느껴서 전율했던 그 감동을 주여 제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늘 엎드린 거예요. 불씨 꺼뜨리면 안 되듯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나의 사이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동, 이 뜨거운 열정, 이 충만한 기쁨, 감사, 사랑, 이 감정이 식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돈이 떨어져도 좋고 육신이 좀 병들어도 좋고 사람과 관계가 좀 나빠져도 견딜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해. 어떤 날은 그냥 하루 종일도 기도해. 그런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한 30년쯤 되면은요 5분도 기도를 안 해.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늙어가면 더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이 젊은 그때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지라도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단어를 찾고 연구를 해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유지되고 거기에 더 열정을 더하고 더 몸부림을 쳐야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도들 신령한 그분들의 기도 말씀의 놀라운 세계들을 막 부러워하고 갖고는 싶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오래 꿇었는지는 전혀 생각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예수 은혜 아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500년 지나 1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몸부림쳤던 그 기도, 그 찬송, 그 헌신이 있어야 그대로 유지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겉모습은 그럴듯해지는데 속은 완전히 골마 썩었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또 마찬가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핑계는 많죠. 공산당 때문에 그랬고, 물질 문명 때문에 그랬고, 유물론 때문에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는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성령의 은혜가 그것만 못한가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유물론이나 공산당보다 못해서 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있어. 내가 안다, 내가 배웠다, 내가 들었다, 그러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의
완전한 제자가 다 된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밑에서부터 썩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객관성을 상실해버렸어.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절대자이며 절대 객관화되어 있는 제3자,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늘 비춰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하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적당히 정답을 얻어서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정답 정하지 말고 많이 고민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정말 확인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병들어 버리는데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심각함이 없어요, 교회가. 오늘 교회의 문제점은 심각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볼 때, 교회 올 때 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근심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지금 뭐 이래저런 형편사정 다 뿌리치고 예배 나왔는데 이만하면 됐지. 자기 공로를 치하하게 바빠.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넓게 지었으니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만하면 됐지. 전부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 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객관성을 상실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객관이 있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건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됐냐? 내가 믿는다요. 내가 믿는다.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옳은 거야. 아니에요. 옳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틀림없다야, 문제없다야.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이 죄가 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율법을 아주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중심이거든요. 그냥 제사장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바르게 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뜻,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살아. 누구보다도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도 강하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어디 들은 풍월들은 있어가지고 한마디씩에 무슨 사고 나면 그거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 뭐 무슨 사고가 탁 나면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래. 어디 아팠다 그 하나님이 좀 벌 내리신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만, 한편 기분 나쁘지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래 덕분에 이제 아이고 이거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겠네, 고쳐야겠네, 막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게 좋은 신앙생활 체계죠.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못될 때는 회개할 줄 아는 거 참 복받은 행동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그 로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피를 뿌려서 헌신을 했던, 소위 말해서 공양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 너무나 치욕스럽고, 그런 이 저주받은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주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 아주 추악한 마음이 있었다든지, 그들이 숨겨놓은 죄가 있었다든지, 혹은 뭐 정 안 되면 그들의 조상 중에 누가 부모가, 형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죄값을 치른 것이다. 그런 말들이 떠돌았어요. 질문도 했겠죠, 예수님에게. 또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그 돌로 지은 건축물 중에서 실로암 망대가 탁 넘어져 가지고 망대가 넘어져서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깔려 죽었어. 돌멩이 하나만 떨어져도 사실 죽습니다, 내진탕으로. 그런데 그 망대를 세웠으니 건축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무너졌으니 정말 아주 으스러져 버린 거죠. 마치 사품백화점 무너졌는데 죄가 많아서 무너졌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만들어 가실 때도 있지만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당신이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저지르거나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런다면 우리 이웃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며 나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또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단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을 뿐이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간 줄로 아느냐. 더 많아서 갔죠. 그러나 교도소 안 갔다고 해서 죄가 더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붙잡히지 않는 죄인도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도 있고, 죄인 줄 모르는 죄인도 있고, 죄를 심판할 사람들이 비호해주는 죄인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냥 교도소에 가진 사람만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도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화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 자신은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신앙의 문제점은요, 이 객관화가 없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야. 워낙 이게 강하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아주 독보적이죠 그냥. 그러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다 같이 망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객관화가 없어. 그래서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누가 와서 아이 저 사람들 이 로마에 제물로 바쳐졌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몰랐네. 아주 우리 모르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던가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말 마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세.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 내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당신 말 잘했어 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어떻게 주름은 안 잡혔나, 내가 뭐 팔 베고 베고 자가지고 뭐 침은 안 흘렸나 이렇게 보고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수하고 나서 또 거울 안 봅니까? 어디 눈곱은 제대로 떼졌나 하잖아요. 또 옷 입고 나서 또 보잖아요. 거울을 좀 비춰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된 점, 그릇된 점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어요. 세상에 제일 유용하고 미련한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면요, 되게 미뤄요. 이번만큼은 내가 하고 다음에는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예, 돛대 담배 피자.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사람은 못 끊어요. 이 담배부터 끊자 하는 사람이 끊어요. 이 술이 마지막 잔이다 하는 사람은 술을 못 끊어요. 아까 마신 술이 마지막 잔이었다 한 사람만이 끊어요. 이 도둑질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사람은 도둑질을 못 끊어요. 지난번 도둑질이 마지막이었다 한 사람만 끊을 수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과거는 흘러갔다, 죄 지었던 나는 지나갔다, 죽었다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지, 이번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해가 뜨리라 한 사람은 못 끊는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 강의할 때 내일은 끊으리라 한 사람은 절대 못 끊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가 아니라 충분했다. 내가 그동안에 마신 술 충분히 마셨고, 피웠던 담배 충분히 피웠고, 저질렀던 죄 충분히 저질렀고, 불의 탐욕 충분히 그만하면 충분히 부려먹었다. 내 양심 다 썩을 만큼 썩어봤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가 회개를 못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는 내가 주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야. 그럼 회개할 필요도 없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순종해야 그게 회개가 되고 순종이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악수하자고 손 딱 내밀었는데 쑥 지나치다가 돌아와서 악수합시다 그러면 내가 한없이 손 내밀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고 손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못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미루는 데 있어요. 뭐 물론 회개해야 될 줄을 몰랐거나 아예 회개해야 되는 줄을 몰랐거나 회개해도 되는 줄도 몰랐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예 논해요.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는 회개라는 게 가르쳐야 돼. 회개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돼. 그래야 회개가 돼.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를 깨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만 듣고 알았다.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할 걸 그랬구나.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회개인 줄 알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았을 뿐이야. 들었을 뿐이야.
밥 먹으라 하고 나팔 불렀더니 나팔 소리가 들렸어. 밥 먹을 때가 되었군. 아직 밥 먹은 거 아니잖아요. 가서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거잖아요. 배부르게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들었으니까 됐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야. 내가 은혜를 알았다, 율법을 알았다,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았다. 알았을 뿐이야. 내 것이 아니야 아직. 근데 내 것이 됐다고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루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충분한 기회를, 풍성한 기회를,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내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죽기 전에 회개할 것 같죠? 미안하게도 안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두십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해야겠다고 마음에 느끼는 느낌도 없습니다. 회개하려고 뉘우치려고 하는데 뉘우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죄수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더 회개하고 더 뜨겁게 눈물을 흘려라. 더 깊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진짜 거룩한 영의 세계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자꾸 미루고 그걸 자꾸 핑계대고 마다하잖아요. 나중에는 나도 한번 울어봤으면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웃고 싶은데 환한 웃음, 밝은 웃음, 쾌활한 웃음, 통쾌한 웃음이 안 나와. 병든 거죠. 네? 웃어도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말아. 평생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데도 그냥 눈물 찔끔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안 나와. 나이 들어서 눈물샘이 말라서, 여러분, 눈물샘 저절로 마른다니까요. 눈물 좀 그만 흘렸으면 할 필요가 없어. 가만 세월이 흐르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일찌감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냐? 그걸 마다하고 그걸 거부해. 회개를 미뤄서 결국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고 싶어. 그 욕심은 많은데 그 받을 그릇을 닦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아세요? 그 더러운 그릇에다 거룩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기가 갖다 막 어디 가서 끌어다가 채우고, 아니면 귀신 마귀가 갖다 던져주는 걸 갖다 막 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가 부르고 내 그릇이 찼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참 부끄럽고 슬픈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오늘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 많이 한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회개 많이 한 인생이 잘못될 일이 없어요. 회개하느라고 내가 감사를 못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회개가 너무 인색해. 회개가 너무 죽어버렸어. 회개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꾸지람을 해도, 나 교회가 딴 교회는 없냐? 나 교회 안 가. 그저 칭찬해주고 그저 안아주고 그냥 주일 예배 나와줬다고 고맙다고 막 끌어 안아주는 목사님만 찾아다녀. 꾸지람하는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아. 그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설교만 듣고 싶어. 책망을 안 들으려고. 책망을 들어도 나는 빼고, 항상 나는 빼고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회사가 망하려면요, 망할 징조가 보인대요. 망할 징조가. 그냥 직장 다닌 사람들은 모르고 그 경영진들도 놓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이 와서 탁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움직임에서 보이고 장부에서 나타나고 경영 조직에서 나타나고 물건 판매하는 상황에서 탁탁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점점점 큰 모습이 나타나고 마침내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려면 징조가 보인대요. 나라 망할 징조가 보여.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 교회도 망할 징조가 보여. 한 인생도 망할 징조가 보여. 우리가 건강을 어느 날 갑자기 잃을 수 있습니까? 징후가 나타나지. 암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었다. 그런 케이스 가끔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아예 징후가 없었을까요? 물론 아주 뭐 특별히 징후가 별로 안 나타나는 암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다 징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는 징후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못 느끼니까 옆에 사람이 일러줘. 당신은 말이야 요즘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아. 당신 요즘 게을러진 것 같아. 당신 너무 감사가 없는 것 같아. 당신 요새 말이야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 누가 지적질하면 그게 듣기 싫어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근데 그 징후를 가볍게 여겨.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 자기 거는 모르더라도 다른 데서 객관화돼서 벌어진 사건과 사고를 보고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망루가 무너지고 재물에 받쳐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최소한 우리도 망할 수 있다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고대 종교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야만적인 종교들은요 사람 잡아가지고 그 재물의 피를 바치는 일이 흔했어요.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로마도 게르만 민족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투를 할 때마다 계속 졌는데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게르만족들은 또 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 잡아다 제물로 바쳤어요. 거꾸로 매달아서 목을 탁 베가지고 피를 그냥 받아가지고 바치고 내장을 갈라서 막 점도 치고. 그런데 로마가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럼 게르만족은 또 안 당하냐? 또 다른 족들한테 당해.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의 이 추악한 종교들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는 게 아주 다반사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야. 그 제물로 바쳐진 사건이 유대인들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 언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유대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미 로마가 침공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 그러면 그쯤 되면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지배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맞서서 싸우고 로마한테 맞서 싸워야겠죠. 당연히 민족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무력으로 총칼로 싸워서 독립하고 되찾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무장 난처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와 맞서 싸워도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전멸을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자결을 해서 끝났습니다. 어떤 저항 운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세례자 요한을 보내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회개는 안 해. 이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는 다 해요. 너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안 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이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금식은 안 해.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 죄가 너무 추악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금식하는 금식은 찾아볼 길이 없고, 하나님 제가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이런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이 하겠는데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이런 금식들을 한다니까요. 회개의 금식은 없어. 회개의 눈물이 없어. 눈물 흘리고 왕부터 신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며칠 몇 날 몇 달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사흘 낮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잖아요. 온 마음 온 뜻으로 사흘이면 돼. 사흘이면 예수님이 사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사흘이면 될 일을, 그런 회개가 없는 거야. 뭐 미스바 집회를 합시다, 무슨 집회를 합시다. 지금도 교회들이 막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뭐 회집을 하고 합니다.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부르짖고 모여서 회개하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온 교회가 사흘이면 돼요. 사흘이면. 그 사흘을 안 해. 여러분 인생에 문제 터졌을 때, 가정에 문제 터졌을 때 막 뭐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100일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사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면, 사흘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고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하니까 이제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안 차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구나. 나는 들켰고 저 사람은 안 들켰고, 저 사람은 들켰고 나는 안 들켰고, 그 차이구나. 나는 깨달았고 저 사람은 못 깨달았고, 저 사람은 깨달았으나 늦었고 나는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이런 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객관으로 나를 비춰보는 이 자각이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들 가운데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장하는 목회자도 있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벌써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너무 퍼포먼스 중심으로, 너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이는 중심으로, 그저 모여서 뭘 해왔던 중심으로 오랫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될 줄 몰라요. 그걸 놓쳐버렸어. 그래서 보이는 형식,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잘못했다 느끼면요 집 밖에 안 나갑니다. 나 같은 것이, 이 부끄러운 것이 어디를 나돌아다녀? 안 나가요. 누가 물어볼까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보여주기야, 보여주기.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확 손들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에 너무 이 교리에 푹 함몰돼 가지고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그 고통, 그 치욕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먹어 버렸어. 그래서 죄를 아주 시뻘건 시커먼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을 몰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나는 문제없어. 회개를 잃어버렸어. 진짜 그 은혜를 알고 그 피의 공로를 알고 그 거룩하신 의를 안다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정말 티끌만한 죄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그만한 죄도 안 지으려고 피해 다닐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주님은 단언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도에는 사도들도 포함되고 제자들도 포함되고 예수 안 믿는 구경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너희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너희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거, 뭐 찬양하지 않은 거, 그건 뉘우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죄로 알고 가장 큰 문제로 알고 가장 큰 죄악 가운데서 해나지 못하는 악습으로 알고 회개부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눈물, 이 기도가 한국 교회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제대로 들리고 그 은혜가 제한 없이 부어져서 예수의 형상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 맺어가는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 지내보내버리고 그리고 때늦은 회개,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가 지난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그저 미련일 뿐입니다. 후회일 뿐입니다.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으나 다시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고 있는 이때 눈이 있어 성경을 볼 수 있고 무릎이 있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때 아버지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서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양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심령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제 꺼도 되죠?